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24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7절 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을 열어라입니다. 문을 열어라. 오늘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실 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닫고 들어오셨습니까? 문 열고 들어오셨죠. 비가 오니까 예배당 문이 좀 뻑뻑해져 가지고 잘 안 열려요. 힘있게 열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의 어느 한 교도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그 교도소 소장이 죄수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뭘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서로 수근수근 대더니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죄수들이 수군거리더니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서, 아마 교도소의 죄수들이 그렇게 한 마음 된 건 그때뿐일 것 같아요. 한 마음으로 뭐라고 외쳤냐면 대문을 열어라 그래요. 교도소의 대문을 열어라. 무슨 이유입니까?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외침이죠. 문을 열어라. 자유를 잃어버리고 갇혀버린다면 인생은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갇혀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가장 무엇을 내 마음속에 원할까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해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은 뭘까? 저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대로 응답되길 원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즐겁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도 즐겁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일해야 되잖아요. 인상 쓰고 스트레스 받고 막 어렵고 힘들고 불평불만 다 늘어놓으면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에 성과가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병들어요. 우리는 일을 해도 즐겁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행복과 삶을 누리지 못해요. 소원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요.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오래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라는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나는 오래된 죄의 성에 사는 사람이었고 내 행실을 의지했다. 하루는 나팔수가 와서 나의 닫혀진 문을 열라고 명령했는데 나는 분노에 사로잡혀 나는 절대로 문을 열지 못하고 너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소리쳤다. 그런 내게 훌륭하고 매력적인 분이 애정으로 가득 찬 얼굴로 못이 박혔던 흉터가 생겨진 손으로 못자국이 새겨진 발로 나를 찾아오셨다. 그는 손에 드신 십자가로 내 문을 두드렸고 처음 일격에 나의 편견과 혐오감의 문은 흔들렸다. 두 번째 일격에는 더욱더 진동을 했고 세 번째 일격에 그 문은 무너지면서 그분은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으니 두 발을 딛고 일어서라. 그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만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그 은혜만이 나의 애착과 성향을 바꾸었고 나의 영혼을 단단하게 붙잡았다. 이런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성에 갇혀 사는 인생들이 나라는 고집과 아집 속에
편견 속에 혐오감을 가지고 미움과 시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무너지지 않고 열리지 않았던 그 마음의 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열린다는 거죠.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가능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나 스스로의 나의 문을 내가 열어 제칠 때 그 안에 축복이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는 그 그림은 1851년에서 53년 어간에 그려진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 흔히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종종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어서 열 수 없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그런 교훈으로 알려져 있는, 예화로 쓰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컴퓨터나 이런 큰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자세히 이 그림을 들여다보면 신비한 새벽빛이 숲속에 가득합니다. 휘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은은한 달빛의 흔적이 아련히 배어 있고요, 신선한 새벽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을 들고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의 눈동자에는 투명한 새벽빛과 달빛, 그리고 등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크게 해서 예수님의 눈을 보면요, 예수님 눈에 빛이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빛 되신 분이라는, 빛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손바닥에는 고난의 증표인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애초롭게 남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를 비추는 눈부신 후광과 화려한 옷은 그리스도가 천국의 왕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문빗장과 못, 녹슬어 있습니다. 풀들은 너무 확 자라가지고 키를 넘을 듯이 훌쩍 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안 했다는 거죠. 담장이 넝쿨마저 문을 칭칭 휘감고 있습니다. 문은 그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죠. 이 문은 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꽉 닫힌 이 문은 신의 은총을 저버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뜻합니다. 신앙심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잠긴 영혼의 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 담긴 등불을 들고 다시 한번 인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려. 사람들아, 세상에 사는 인생들아,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다오. 너의 어두운 영혼에 등불을 비출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다오 하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시편 24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자기가 사는 시온산 자기의 성 안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서 하나님의 입성을, 하나님의 들어오심을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이 다윗은 뭐라고 외치냐면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왕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다윗 왕만큼 그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누렸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 너무너무 좋아서 그 법궤 앞에서 즐거워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춰요.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열릴지어다. 세상의 모든 문들아, 권력과 권세 속에 휘감겨서 닫혀있는 세상의 모든 문들아, 열려라.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어둠과 죄악에 닫힌 문을 열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닫힌 문들을 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으로 인하여 닫혀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영혼의 문,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문을 닫아버린 그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열리라는 거죠. 어둠의 문을 여신 거예요. 부활로 인하여서 무덤의 문을 여셨어요.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의 문까지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며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열리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거룩한 분이 들어가는데 문을 닫아놓고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미움과 시기로, 질투와 욕심으로 닫힌 마음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이건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피 흘리며 싸워야만 하는 세상의 어둠의 영들아, 너희는 빛의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땅만 보고 세상만 바라보며 정욕만을 따라가는 너희 영혼의 문들아, 고개를 들고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귀하신 분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세상이 막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신비의 문, 그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 깊은 세계로 지금 그분이, 생명의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마음의 문을 닫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 시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 예배하지만 닫혀진 마음으로 앉아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꼭 닫고, 절대로 주님 당신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귀로 들리지만 이리 들어갔다 이리 나가십시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고 영원한 세계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녹슬고 삐그덕거리는 고장난 문이 치유되고 새 생명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걸 횃불 언약이라 그래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서 그것을 쪼개어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쪼개어 올려놓는다는 것은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피를 뿌리고 발목을 꺾고 그래서 올려놓는 거예요. 단 위에.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당시에 근동지방의 그 팔레스틴 지역의 이 언약 체결의 관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쌍방이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갖다 놓고 그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을 사이에 두고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 맺음에 한쪽이 파기한다면 무슨 의미냐면, 너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는 파괴될 거야, 너는 죽게 될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계약은 쌍방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에는 한쪽만 지나갑니다.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이 쪼개에 올려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에는 오직 하나님만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언약의 주체가, 실행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쌍방이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태도, 여하에 관계없이, 내가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변하기 쉬운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도 쉽게 변절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언약을 맺고 얼마나 많은 새끼손가락을 걸고선 약속을 합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깨트리고 변하고 오히려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건 누구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손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이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능력 없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불은 그 고기만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 짐승만 지나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을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의 영혼 깊은 곳을 지나서 그의 속에 자리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저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생겨났고 은혜로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사랑했고 택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성전을 찾아 엎드립니다. 그 당시 왕은 타락했고 정치도 타락했고 종교마저 타락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목구멍까지 찼던 그 시절에 홀로 성전을 찾아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하늘나라의 예배의 광경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댑니다. 다른 말을 얘기하면 이 핀 숯은 피어있는 숯은 뜨거운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타는 석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죠. 이사야의 심령에 그것이 닿았을 때에 그의 닫혀진 영혼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죄악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세상 속으로 누가 나를 위해 뛰어들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까 하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혼의 문이 열린 이사야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이사야는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세상으로 닫혀져 있는 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열릴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반모섬에 갇혀 절명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은 독사가 득을 그리는 섬이에요. 전갈이, 죽음의 독을 품은 전갈이 득실거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먹을 게 제대로 있을까요? 그 외딴 섬에, 열악한 환경 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 전한다고 거기다가 가둬놔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시간에 그가 뭘 했냐면 엎드려 예배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했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는 영의 문이 열려요. 그의 영의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지금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나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 좀 열어다오. 나 너와 함께 거하고 너와 함께 먹고 싶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을 때 비록 보잘것없는 거지만 만나고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내 영혼의 문을 여는 자만이 그 위대하신 분과 함께 달콤한 삶의 맛을 누리고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통일 찬송가 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라는 찬송이 있죠. 여러분, 우리 찬송 가끔 부르잖아요. 잘 부르잖아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다. 근데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신다.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문 밖에는 예수님 그냥 세워두니, 야, 이게 나의 수치가 아니냐, 이런 찬송이에요. 3절까지 가사를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인 그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곡이 쓰여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홀만 헌트의 그림에 영감을 받아서 고백적으로 지어진 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땀 흘리며 신앙생활한다고 열심을 내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바깥으로 내몰고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일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의와 나 자신의 자랑과 기쁨을 위해서 전우좌우 분간하지 않고 마구 뛰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때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거기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들은 재가 되어 바람에 날려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내 중심의 자리에 누가 있는지,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신지,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순간순간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자꾸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어떤 그 삶에 찌들려서 마음의 문이 닫히고, 누군가 다투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리 닫히고, 누군가와 악유하게 되면 내 마음의 문이 닫히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지고 쾌락 속에 빠지다 보니까 내 마음의 문이 자꾸 닫히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열릴지 모르지만 말씀으로는 닫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내 마음의 문을 점검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가,
주님이 주신 그 용서와 사랑과 인내의 모습으로 내 마음의 문 속에 주님이 와 계시는가를 점검하며 나를 채찍질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위대한 말씀의 사람 사도 바울,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과 권능을 행했던 정말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이 세상 앞에 자꾸 세상으로 열리고 주님 안에서 자꾸 주님의 말씀으로 닫혀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늘 싸운다 그러잖아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자꾸 이겨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와, 정말 미쳐 돌아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자신을 점검하며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다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분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영광의 왕이래요.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나의 영적인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강하고 능한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 출애굽 당시에 홀로 능력과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적어도 장정만 200만이 넘어요. 그 숱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던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래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그분은 군대의 주인이라는 거죠. 군대의 주인.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사탄의 군대와 어둠의 세력의 군대와 싸우는 영적인 군대예요. 군인들이에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군대의 대장 되셔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엘리온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생길,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길에 뭘로 함께 하시냐면 사랑으로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에 애타시는 하나님, 사랑에는 약하신 하나님.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의 마음을 열고 다윗처럼 문들아 열릴지어다, 세상에 찌들어 있는 어둠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나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친구와 내 이웃과 내 부모와 내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닫혀져 있는 그 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의 문을 열어 빛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